할렐루야. 자,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의 혼과 골수와 여러분의 혈육 모두까지 여러분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것이기에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415조 2천억 원,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모든 국민은 1인당 채무액이 2,475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나라비 2,475만 원을 각자 떠안고 있고, 우리 모두는 각각 개인이 평균 9,674만 원, 약 1억 원 정도의 가계빚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빚진 적이 없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단 100원도 아직 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제게 1억이라는 빚이 있대요. 저희 사모에게 1억, 저희 아이에게 1억, 3억의 빚이 있대요. 빚이 있는데 왜 이 나라는 자꾸 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의 규모보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증가 속도와 부채는 점점 악성화되는데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 크게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하고, 갈수록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이나 국가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타인에게 여러 형태로 빚을 지게 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왕이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되죠. 우리는 빚이라고 하면 늘 어떤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빚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적, 감정적인 빚을 지고도 살아가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빚이라는 것을 다 여러분 늘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또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때로는 심리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빚이에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그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 심리적 걸림돌이 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빚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나도 갚아야지. 늘 이 감정의 싸움과 정신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뭔가 개운치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 빚 어떻게 갚지? 아이고, 이 빚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내 대에서 갚고 끝나야 될 텐데 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빚에 대한 감정은 다를 수는 있지만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에 둔 직전에 사랑하는 그의 제자 크리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톤아, 내가 있잖아,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빌려먹은 것이 있거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비쳤어.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 빚을 네가 좀 대신 갚아다오 라면서
유언을 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닭 한 마리, 그게 뭐라고? 그 빚진 것이 뭐라고? 비싸봐야 치킨 25,000원일 텐데 그 25,000원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빚진 자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큰 건지, 또한 그 빚을 지었을 때 내 양심의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독배를 마시기 전에 그가 그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는 빚을 지고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갚지 못하면서 뻔뻔하게 미안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못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빚을 지고 그것을 갚으려 하지 않아요. 배째,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너 알아서 해, 감옥에 넣던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빚을 지고 자기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막상 갚아야 될 때는 나 몰라, 배째,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잘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눈치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이미 눈치채셨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기에 차마 양심이 있으셔서 대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갱사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로마에 가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 로마로 가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지금까지는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사용하셨는데 이상하게 로마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고 싶지, 로마는 가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쩔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아 편지를 작성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없던 교인들에게,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 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빚쟁이다, 나는 헬라인에게 빚을 졌고 나는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 라고 말하며 이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갚지 않으면, 이 빚을 내가 갚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으려고 편지를 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금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빚진 자는 영적 부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의 빚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할 그 짐으로 여기는 빚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거저받은 복음의 빚,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영적 부채의식에 그가 빠져서 나는 빚쟁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표현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 물음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처음 만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빚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빚쟁이에요, 저는 대출 1억 5천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주식으로 폭망해갖고 저희 빚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용의교회 고유한 목사예요, 저는 아내가 하나 있고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로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얹혀 살아요, 우리는 까독 이 빚이 언제 까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뭔가 말하기 표현하기 거시기 하니까.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거시기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났는데 빚쟁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다는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놀랍게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빚쟁이다,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초면인 사람들에게 빚쟁이다, 나는 빚이 있다라고 그를 소개했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이었지요, 율법적이었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 앞에서는 신실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살인자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 할 말이 없던 악한 자였습니다.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느 날 따스한 봄날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저기서 바울아, 바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신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과 같은 것, 즉 예수님이 박해하던 그 시절까지, 내가 다메섹 석상에 서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그에게 쌓이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편견의 그 비늘을 주님께서 벗겨주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살인자인데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마땅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고, 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다, 나는 빚졌다, 자신이 그 은혜에 빚진 자라는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고, 그는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빚쟁이입니다 자랑하며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로 살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런 자들을 죽이는 자였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알렸더니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던 것 같이 자신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와 로마 사이의 거리가 약 70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그 로마에 있는 700km에 떨어져 있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또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자신을 오늘 빚진 자라 소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인들이여,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다메섹 성령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것도 쓰임 받는데, 나 같은 것도 변화됐는데,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빚진 자임을 자랑하며 예수님께 빚진 것을 갚기 위하여 오늘 편지를 작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바울의 여정을 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을 누가 택했대요? 주님이 택하셨대요. 주님이 왜 택하셨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까지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죄인이었던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또한 바울은 왜 자신이 그렇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왜 최선을 다하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왜 그 길을 뚫고 갔을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 그는 눈물을 닦으며 끝까지 갔을까? 왜 자신이 빚진 자임을 자랑으로 여겼을까? 정답,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때문에 빚진 자임을 자랑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때문에 붙들고 그는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은 주님을 통해 어떤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인데,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빚 잊어버리고 갚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구원받았는데 그 나에게 머물러 있는 구원 내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말씀 마지막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미칠 것임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의무와 사명을 갖고 빚진 자로 그는 서며 그것을 자랑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받아들일 자격이 있던 자들이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우리도 바울처럼 죄인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빚진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송가 304장 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다, 구원받은 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도화지로 삼았습니다.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붓으로 찍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한번 그 하늘 도화지에 그려 써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써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무엇이냐입니까?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빚진 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으셔야죠. 빚을 졌으면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나는 빚쟁이다, 나는 빚을 졌다, 그래서 빚을 갚는 삶을 나는 살아가야 한다 선포하며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만 구원받은 것 거기까지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거기까지입니다. 구원받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빚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 빚진 자라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늘 즐거워하는 친구들에게 그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빚진 자라고 여러분 왜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왜 전하지 못하십니까? 왜 꼭 항상 거기까지만입니까? 나만 구원받은 거, 나만 천국 가면 왜 그것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법 없이도 살 만큼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 없이 살아가고요,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법 없이 살아가도 거룩하게 살아가도 정직하게 살아가도 그들은 복음으로는 외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자녀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날 지옥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딱 하나,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 설교를 싫어해요. 위로만 받고 싶어 하세요. 복 받는 것만 누리고 싶어 하세요. 아니요, 복 받으려면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아야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임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로서의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의 권유, 전도의 삶이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교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시험에 들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타인에게 감격적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다 빚진 자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짜란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15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환경과 처지와 그 어떤 이유를 다 뛰어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나 빚쟁이에요, 나 빚졌습니다, 구원에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습니다, 십자가에 빚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와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분명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다시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은요,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들이 습득합니다. 여러분, 행여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말,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일 없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방해한 일이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많고요, 싸우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목사가 돼서 술 먹고, 장로가 돼서 술 먹고, 안수집사가 돼서 술 먹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 안 온대요. 야, 교회 다녀도 야, 장로 내 친구 술 잘 먹더라 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됐어요. 아이고, 제 친구 권사인데요, 걔는요 교회에서요 돈놀이 해갖고요 맨날 돈 뜯어먹고요, 아유, 믿는 것들이 더해요. 이런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방해한 적이 여러분들 많지 않으세요? 어떤 자녀에게 지난주에 신방을 했어요. 부모님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전 안 갑니다. 저는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삶이 어떻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더니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왜 여러분들이 방해하세요? 여러분, 그 대가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멈추어 있는 빚진 자라면 어느 날 부끄러운 자로만 남을 뿐입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분명히 책만 받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다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빚진 자임을 부끄럽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친지들,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선물이 있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시고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